블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나눠드린 17페이지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14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세 부류로 분류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6절과 1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라고 하면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메시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내가 본다라고 하면서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인데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또 뭘 외치고 있냐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하면서 그 큰 성 바벨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천사는 뭘 전하고 있냐면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천사가 복음을 가진 천사가 전하고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전하고 또한 세 번째 천사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요한이 어떤 겉면의 의미로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인내가 그래서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왜? 결국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거꾸로 보면 지금 이후에는 주 안에서 힘있게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계시록은 그런 메시지를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본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단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세 명의 천사가 또 나옵니다. 세 천사가. 근데 이 14절 이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세상 끝날 이제 추수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세 천사 중에서 첫 번째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인자의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소서라고 하면서 어린 양에게 인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천사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이 낫을 가졌는데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어린 양, 인자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낫을 휘둘러 무엇을 거두라고 그러냐면 곡식을 거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알곡 추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거두는 알곡의 추수는 누구의 낫을 휘두른다? 예수님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또 뭐라고? 이도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두 번째 나오는 천사도 성전에서 나오는데 아주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낫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세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 번째 나왔던 천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러면서 세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뭐를 거두라? 이번에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어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는 낫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거두는 것은 낫은
천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알곡 추수를 했고, 세 번째는 둘째 천사가 가지고 있던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이 포도송이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포도송이를 걷어서 어디에다 던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가 던지라고 하는데,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곡식에 포함되지 않은, 하나님에게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는 그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포도송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에 많이 보면 포도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은 데도 보면 포도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로 많이 쓰는데, 요한계시록은 포도라고 하는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닐 때가 훨씬 많습니다. 거진다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도송이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참 우리들에게 또한 전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12장, 13장, 14장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데,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좋은 비전교회, 우리 교회가 올해 가지고 있는 주제표가 뭡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뭘 보실래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하는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전해 듣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면서 내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것, 내가 그동안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보는 것, 이것도 더 큰 일을 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특별히 요즘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려고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 외에 뒤에서 역사하는 어떤 악한 영들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져서 이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절 말씀을 봅시다.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이랬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절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1절 1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3장 마지막에 보면 짐승의 표를 우리가 손목이나 이마에 받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하니까 또 잠깐 다른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주복음방송에서 요즘에 요한계시록 강의합니다 이렇게 선전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전하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해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13장을 찾아봤어요. 그 13장의 짐승의 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그랬더니 그분이 언급하는 게 베리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위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은 물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비슷하지만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저랑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저거는 진짜 아닌데 성경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강해나 이런 것을 들을 때는 굉장히 또 조심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13장에는 짐승의 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14장에서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표는 뭐냐?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이마에 표가 있어요. 어떤 인침이 있다고요? 어떤 인침이 있었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져 있다. 왜 특별히 이마에 새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예를 사고팔 때 벌써 이마에 표를 이렇게 찍혀져 있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이마에 표를 찍혀 있다는 것은 그가 어디에 소속되고 어디에 보호를 받는다. 이따가 조금 나오지만 그런 어떤 인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은 이 14만 4천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져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짐승에게 속해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어린 양에게 속해져 있다. 그래서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페이지를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린 양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다가 어디에서 그의 사역이, 어떤 세상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땅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다가 어쨌든 간에 그가 힘들게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답니다. 땅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바로 전장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그 첫째 짐승에게 의해서 갖은 박해를 받을 때 뭐라 그랬냐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 핍박을 받은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땅의 관점,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린 양도 불쌍하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도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14장은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라고 하면서 지금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어린 양이 서 있는 그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서 있는,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 같았으나 하늘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천상에서, 하늘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을 바라봐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왜 나는 너무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이 끝이 아니다는 거죠.
하늘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이 성도들은 비참하게 죽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긴 자다, 승리한 자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의미를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14만 4천 명. 물론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이지 딱 14만 4천을 딱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에 조금 바뀌긴 해요. 어쨌든 신천지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몰몬도 그렇고 다 이런 어떤 이단의 종교들은 14만 4천을 딱 그 숫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집에 와서 두들길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나름대로의 그것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들은 그 14만 4천에 대해서 목매는 거죠. 그래서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걸 알아야 돼요. 천주교 같은 데서는 캐톨릭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어떤 숫자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물론 봐요, 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하기도 하냐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것 때문에 교훈만 받으면 된다. 교훈. 이렇게 풀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캐톨릭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도. 그러나 성경 계시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이지만 14만 4천 명, 천년 왕국,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꼭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은 안 봤지만 1장에서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하는 계시다 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0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의 상징을 공부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말고 2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어쨌든 오늘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합시다. 일단은 자 12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12는 충만함, 완전함을 상징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만하고 완전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어느 경우에 적용을 시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성도들을 의미할 때 그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12지파, 구약의 성도들, 그 다음에 12사도, 신약의 12사도, 신약의 어떤 성도들을 대표하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12과 12에서 144 곱하면 144.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어떤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과 12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인데 거기에다가 144에다가 1000을 곱했다는 거죠. 1000. 근데 이 1000이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오랜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써놓은 겁니다. 자, 1000이라고 하는 의미가
한정되지 아니하는 많은 양을 얘기합니다. unlimited. 많은, 한계가 없어요. 많은 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숫자를 세는 데 있어서 그 한계가 없는 많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셀 수 없다는 거죠. 세면서 하나 둘 세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다음에는 셀 수 없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이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하고 영원한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밑에 제가 써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는 기간.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천년왕국도 딱 숫자적으로 천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뭐라고 얘기냐면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는 기간인데 그 통치하는 기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한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천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계획하신 목적을 완성시키는 기간이 천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년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이고 야 됐다. 이 정도면 내가 계획한 것이 완성됐다라고 하면 그 천년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천년이 그런 의미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많은 신학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천년 시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기간이잖아요. 오랜 기간. 그래서 이 오랜 기간은 이미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사실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천년, 이 모든 것 자체가 그냥 천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 그런 신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천년을 주장하시는 분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어떤 신학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신학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무천년을 주장하는 개혁주의 어떤 그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정해진 기간이 천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는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숫자이고 한계가 없는 많은 양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신명기 5장 10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얼마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이 카운트하세요. 1, 2, 3, 천 딱 끝났어요. 1001부터는 아니야.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천대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오랜 동안 끝이 없는 그런 동안 내가 너희를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세 번째 천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군대 조직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천부장, 10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그 어떤 군대 장관 같은 천부장, 백부장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 군대 조직의 단위의 의미로서 천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자, 열둘과 열둘, 12,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 그래서 144 그리고 천을 곱해서 이 천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울러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같았으나 뭐라고요? 실상은 그들을 이긴 자다 라고 하는 의미를 쓰는 게 이 안에 전쟁을 하는 싸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면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려면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이나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볼 때 뭐 1편, 2편 앞부분에서 어떤 주인공이나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훌루를 던진단 말이죠. 말을 하면은 저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면 한참 좀 지난 다음에 보면 그 일에 대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앞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하고 끝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7장에서 14만 4천을 이야기했으면 그것이 14장에 가서 14만 4천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또 이 얘기가 15장에 가서 또 얘기하고 20장에 가면 또 얘기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점점 확대하면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요한계시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치 무슨 의미를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렇게 쭉 그냥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쭉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쭉 돌아와서 다시 또 얘기하고 쭉 돌아와서 또 얘기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 됩니다. 자,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7장 2절을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씨를 가져와서 이마에 인친단 말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에서도 저기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캘리포니아 같은 데 말고 애리조나나 우리 많은 다른 데 가면 이렇게 목장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말이나 소에다가 뭐 하죠? 엉덩이 같은 데다가 실 딱 했죠. 인을 찍잖아요. 그래서 인을 찍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내 거, 그렇죠?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소, 이 말은, 이 가축은 내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하면서 인을 친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 소유권의 인증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아울러 주인된 자의 보호 아래 돌봄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인을 딱 쳐놓고 너는 내 것,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이제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40아니 요한계시록만 생각하네. 이사야 43장 우리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외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야곱아, 같이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너는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자가 말한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사이에 for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너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돈으로 내가 샀다는 거죠. 내 것이다. 돈으로 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어. 얼떨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이름을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씨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는 씨를 딱 쳤어요. 너는 내 것이야. 이러고 나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가 어떤 어려움을 처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타지도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으로 다시 가보면 그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그 2절 3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이야기를 나오지만 그 전 9절 1절에 보면 뭘 얘기를 하냐면 네 명의 천사가 나와서 지금 온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환난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내 모퉁이를 붙잡고 있는데 잠깐 멈춰라. 언제까지? 나의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잠깐 멈추라. 그 말의 의미는 내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환난들이 완전히 그를 침몰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침몰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7장에 뭐라 그랬어요? 멈추라. 1절에 보면 잠깐 멈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아까 제가 이 얘기했던 것처럼 14만 4천, 12 곱하기 1000의 의미를 가진 14만 4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7장을 다시 가보세요. 자, 5절부터 보면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근데 5절에 맨 처음에 나오는 지파가 누구죠?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아니면 태어난 순서대로 보면 누가 먼저 나와야 돼? 르우벤이 먼저 나와야 돼. 르우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건 이제 상관이 없어요. 유다 지파.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그 지파부터 유다 지파부터 인침을 받은 자를 얘기하면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이다. 그래서 다 합하면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 7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나가지만 여기서 우리가 굳이 살펴보면 빠진 지파가 하나 나와요. 단지파. 단지파가 여기에서 빠졌어요. 예. 단지파가 여기서 빠지고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여기서는 또 얘기 안 하고 있고 요셉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리고 뭐 보통 우리가 카운트할 때 안 들어가는 레위 지파도 여기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굳이 왜 단지파가 빠졌느냐 그러고 하면서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왜 빠졌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북쪽 이스라엘에 그에서 무슨 일을 행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이 남쪽에 있는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순전으로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려가지 말고 이 북쪽에 있는 우상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세워진 그 우상 때문에 이 두 지파는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단지파의 모든 사람이 제외되거나 에브라임 지파의 모든 사람이 제외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거는 굳이 왜 빠졌냐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지파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서 자 7장 9절 봅시다. 7장 9절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아까 우리 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천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셀 수 없는 숫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7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는 단순히 육신의 이스라엘에서만 나오는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들, 이것이 14만 4천 명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큰 무리가 나오는데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그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자, 그 13절을 봅시다. 13절, 7장 13절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14절에 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장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예, 그러니까 큰 환난을 피한 자들이 아니에요. 큰 환난을 피한 자들이 아니라 그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조금 합시다. 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지난번에 12장 13장을 하면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42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어떤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반을 자른 3년 반의 의미, 이 3년 반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환난을 당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여기다 안 써놨죠? 다니엘서 9장 27절. 자, 1249페이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 전부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환상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말하는데, 7일에 대해, 70일에 대해서, 70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생각 안 해도 되고요. 마지막 27절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일해 동안에, 이 한 일해라고 하는 것은 7일, 한 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7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7일인데 7일의 절반이 뭡니까? 3일 반이잖아요. 그렇죠? 3일 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 어떤 7일 동안에 일어날 어떤 그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배경으로 해서 7년 대환난 이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7년 대환난의 의미를 하나님이 감축한다는 거죠. 3일 반, 3년 반, 42개월, 1260일 이런 의미로 감축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지금 이래서 지금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정한 한 일에 7일 7년 동안에 일어날 환난이 절반으로 감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어져서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뭐 이런 어떤 전체적인 의미는 환난의 때이지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너무 끝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3년 반은 하나님이 분명히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42개월 3년 반 동안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게 계시록 13장 5절에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믿는 자들을 강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42개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다시피 그 권세를 받은 용에 의해서 13장 10절에는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마지막에는 우리를 사로잡던 자들이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를 칼로 죽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에 대한 또한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 요즘에 복음성가 찬양에 보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그쵸? 보혈을 지나는 게, 그 환난을 지나가는데 그 환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우리들의 옷을 씻는다 그랬잖아요. 보혈을 통과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그 환난의 때에 우리가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까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환난을 통과할 때 그 보혈이 우리를 감싸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의 14만 4천은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둘 구약과 신약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온 성도들이 천으로 곱해진 숫자인데, 지상의 이 땅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다고요? 셀 수 없는 무리들, 또 이 땅에서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4만 4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7장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14장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만 4천을 의미하는 14장으로 가봅시다. 다시 요한계시록 14장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은 이 지상에서, 땅에서 전투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했다라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서 있는 이 14만 4천은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그래서 하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14만 4천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자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하늘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을 다시 보면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까 7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을 쳤다. 그것을 조금 다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말의 의미가 14장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 있는데 어떻게 짐승의 이름을 거기다가 표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 모든 환란이 있기 전에 아까 7장에서 4명의 천사가 땅의 모퉁이를 들고 있을 때 잠깐 멈춰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 멈추라. 그리고 나서 인을 쳤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14만 4천 명의 인을 다 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환란의 기간을 통과할 때 이미 우리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서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속해져 있는 모습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 나서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라고 하면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 음악을 노래를 부르는 어떤 그 배경을 지금 쭉 얘기를 하면서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승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세 번째 보면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노래를 부른다고요?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근데 이거를 알려면 요한계시록 4장을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도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요.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늘로 이끌어간 요한이 보는 환상이 4장에 나와요. 그 4장에 나오는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그리고 그 둘레에 쭉 있는 어떤 그 24장로들과 네 생물과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런 쭉 내용들이 그 4장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가서 잠깐 그냥 보죠. 자,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러면서 쭉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4절을 봅시다.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더라. 자, 여기서 하나 잠깐 얘기합시다. 24라고 하는 의미, 아까 12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약의 신약의 백성들의 의미, 12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곱했을 때는 144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데 12 플러스 12이면 뭐가 돼요? 24.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4라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총체적인 숫자를 의미합니다. 24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24 장로들이 그 보좌에 둘러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장로들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봅시다.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누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하면서 7절부터는 그 생물들이 어떤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지금 뭐냐면 보좌가 나오고 보좌 주위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24 보좌가 나오고 또한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나오고 이런 의미가 4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14만 4천 명이 뭘 한다고요?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까는 지금 4장에서 보여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음성들이 그 14만 4천을 통해서 들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 노래의 의미를 요한계시록 15장 3절 20페이지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는 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다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홍해에 서 있을 때 앞에 바다는 이게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어서 가리키라. 그래서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넙니다. 마른 땅과 같이 건넙니다. 건너고 나서 애굽의 군대들이 막 따라올 때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그 모세의 노래라는 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홍해를 건넌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14만 4천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모든 악의 세력, 짐승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구원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어린 양의 노래, 그 노래를 어디에서? 보좌 앞에서 24 장로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내 생물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4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의미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하면 남자만 구원받는, 우리가 이 말대로만 말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항상 어떤 음란한 것을, 음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고 말은 하는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너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과 함께 제물을 먹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지 아니한,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다. 그 자리가 비록 환난을 통과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라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렇죠.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하든지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나를 인도하는데 그 환난을 통과하게 했어요. 환난으로만 인도했습니까? 어디까지 인도했습니까? 하늘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환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함께 통과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 인도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다.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해, 인침을 받았으니 속한 자이죠. 속량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값을 치르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신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샀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내용이 아까 계시록 7장에 나왔죠.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물이다라고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그 입에는 14만 4천 명의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2페이지에 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짓이죠. 그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 구절에 로마서 1장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거짓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의 나타나는 행동의 특징이 뭐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어진 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리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해와 달을 섬기고 별의별 것을 다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보다 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20장에도 나와요. 그러면서 20장에서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천년 왕국의 왕노릇할 것에 대한 의미를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또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설명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내가 속해져 있다. 내가 속해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이 지상에, 지금 우리는 이 지상에 속해져 있는 지금 모습이지만 환난을 통과하는 자와 같은 이 땅에 속해져 있는 14만 4천 명의 모습이지만 영광 가운데 시온산에 서 있는 그 14만 4천 명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갈 것에 대한 것을 보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